오늘은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처음 나오는 이적에 관한 기사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적이라 부르는 이 기사는 사실 타복음서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요한복음만의 특별한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읽다 보면 선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의 역사가 실은 예수님의 의지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모친 마리아의 의지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언뜻 보면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기 싫으셨는데 어머니의 간청 때문에 억지로 한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왜 다소 이런 불편한 이야기를 가장 우선적인 이적 기사로 기록해 놨을까요? 이 기사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사실상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사는 단순한 주님의 이적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우리가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한 혼인잔치에 초대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모친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제 아들과 함께 청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창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때 주최 측에서 아주 곤란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알아챈 마리아가 예수께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때 주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대답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께서는 마리아 청에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계속해서 일을 진행합니다. 잔치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명하였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이전에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포도주 이적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훌륭한 포도주를 맛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 혼인잔치 이적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바로 세상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면서 복음의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일종의 세상 나라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세상에 주는 희락이 영원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잔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포도주의 고갈을 통해서 세상의 기쁨은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행복에는 그 한계와 종말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단순히 잔치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망치게 됩니다. 그러기에 포도주의 유무는 아주 중요한 기쁨의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포도주의 고갈로 기쁨을 잃은 이 잔치 가운데 전혀 세상에 속하지 않은 포도주를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기쁨을 이어가시는데, 이 또한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기쁨을 그들에게 선사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새로운 포도주의 맛을 본 사람마다 말하길, 특별히 오늘 연회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잔치에는 처음 좋은 포도주를 주고 나중에 낮은 것을 내지만 오히려 반대로 낮은 포도주에서부터 좋은 포도주로 이렇게 내놓았음을 감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전혀 다른 나라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는 낮아지는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풍성해지고 영원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이 포도주 이적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만나는 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만나게 된 저점이 있는데, 이를 오늘 본문에서는
잔치집 포도주의 고갈과 새로운 포도주의 공급의 접점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늘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가 그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보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 그 사실을 알립니다. 바로 이 잔치의 희락이 끝났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마리아의 마음을 알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마리아는 잔치집 포도주의 고갈을 통해서 이제 이 잔치집을 통해서 더 이상 희락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음을 예수께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이 무너진 희락을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기대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자여,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주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은 어머니를 향해서 버릇없는, 예의가 없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말은 공식적인 용어에서는 아주 존경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이 낮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머니라는 말은 결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향해서 공식적인 용어로 한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전체 인간의 요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신 이유는 마리아의 요구가 단지 아들에게 부탁하는 어머니 청이 아니라 잔치집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는 한 인간의 요구였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인간의 요청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여인이여 라는 말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머니가 아닌 여인이라는 차원에서 대답을 하되 때에 대한 응답을 이야기하십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적절한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응답은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적이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절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주님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시기는 아직 시작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나름대로의 자기 생각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고 그 잔치집 하인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오직 예수의 뜻대로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3, 4절 말씀에서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강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5절 이후부터는 그녀는 더 이상 전혀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뜻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만을 바라본다, 복음 자체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떠한 사람의 생각이나 이유를 내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내려놓음과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하자 그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적의 역사를 누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들이 새 포도주를 공급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문제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함을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은 자신들의 한계와 문제를 인정하고 철저히 주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신의 문제와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구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임해지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요 그들이 자기 생각으로 일하려고 했다면 철저하게 그들의 요청은 거절을 당했을 것입니다.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마리아가 만약 자기 생각이 있었다면 마리아는 하인들을 부르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누굴 불렀겠습니까? 그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을 불렀든지
아니면 신랑을 불러서 여기 내 아들이 정말로 아주 모든 것을 잘하는 능력자인데 이 아들이 당신이 갖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부른 사람은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는, 그저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잔치집 하인을 불러서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외부인이 남의 집 하인을 불러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그 마음이 가난하여서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정말 주님 앞에 연약함과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주님보다 앞서고 또 주님보다 더한 내 세상의 욕망들이 아직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 나라의 세상적인 기쁨을 유지해 가려는 방식으로 주님을 찾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주님은 그저 우리의 세상적인 욕구와 욕망들을 채워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기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 포도주를 계속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쁨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영적인 포도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만 우리가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혈의 능력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이어줄 수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과연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를 읽으면서요, 다시 한번 우리가 참 봐야 될 게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를 이렇게 읽으면서 사람들이 참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부어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물질이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또 물질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 문제 해결사로서의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주신 포도주는 세상에서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전혀 느낄 수 없었던, 누릴 수 없었던 전혀 다른 기쁨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본문을 잘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얻는 이 기쁨들이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들을 세상의 기쁨과 평행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아무리 지금 내게 희락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곧 사라져버릴, 소멸될 잠깐의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들은 지금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이 때로는 세상의 기쁨보다 적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기쁨들은 점점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은 영원하며 하나님 나라와 이어지는 구원의 놀라우신 약속의 선물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있든지 신앙 안에서의 기쁨을 놓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 안에서의 기쁨은 때때로 세상적인 것과 비교할 때 우리가 신앙적인 기쁨들을 누릴 수 못할 때도 있고, 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통한 기쁨이 아니라 인간을 통한 기쁨을 자꾸 누리려고 할 때 우린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교회 생활과 동일시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 입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 때문에 상처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사람을 통해서 영광받고 기쁨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서 상처가 있고 그 기쁨들이 곧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제요 기쁨인 것입니다. 거기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들이 여러분들로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금 새롭게 해주는 귀한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사실만으로 어떻게 하면 포도주를 얻을까 그것을 아버지 염려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끊겼을 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혀 새로운 은혜의 포도주가 임함을 그 기이한 시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늘의 놀라우신 그 영적인 양식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